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0쪽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와 천국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아이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저희도 이제 어린아이들이 3명이나 있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단점보다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예수님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연결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떼쓰고 보채고 울고 낮밤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보면 참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미소 한번 또 빵긋빵긋 웃어주면 언제 힘들었는가 하고 잊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린아이는 어떤 면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가라고 한다면 좋은 의도, 순수하고 의존하는 이러한 것들의 이제 좋은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언급해요. 이 당시에는 존경하는 납비들에게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받기를 원해요. 기도받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서 자녀들이 아이들이 태어나거나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받는 걸 당연스럽게 여기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존경받는 납비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해 줄 때 좋은 것으로 복을 빌어주잖아요. 복을 빌어주고 또 그런 지혜, 랍비가 가지고 있는 지혜, 랍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복들이 이 아이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모님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기도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 시작하고 있는 이 부분은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가장 그 예수님은 정말 핫 이슈라고 했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보기만을 소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는다. 이거는 정말 소망 중에 소망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 내용이 13절 앞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한다면 도대체 그럼 그 어린아이들은 몇 살 정도를 말하고 있는가? 태어나서 한 10살에서 12살 정도라고 한다면 그 10살과 12살보다는 그 어린아이들을 언급하고 있겠죠.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부모님의 그러한 인도함이 없이는 스스로 버틸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13절에도 어린아이, 14절에도 어린아이, 15절에도 어린아이, 16절에도 어린아이, 계속 지금 13절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 어린아이가 4번이나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들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하는 랍비들이나 그런 유명하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이 예수님 앞에 기도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누가 왔습니까? 부모님이 찾아온 거죠. 이런 좋은 의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온 이들을 향해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다는 거죠. 아니, 지금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부모님, 그러니까 아이들 꾸짖었다라는 건 아이들을 꾸짖기도 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을 꾸짖기도 한 거예요. 다 같이 묶어서 이렇게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그 의도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배경으로 봐서는 명예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좋은 점만 보고 그리고 그게 전파되면 괜찮을 터인데 간혹 이 제자들이 실수하거나 잘 못하는 것이 있으면 아이들은 어른들 같으면 할 말 안 할 말 구분하고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본대로 들은 대로 퍼뜨립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서 쩔쩔매고 있었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좀 부재중이다 보니까 그러면 당신네들이 내 아들의 고쳐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고치지도 못하고 쩔쩔매며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는, 비판받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이 제자들은 남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안 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는 명예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그 자기들의 치부, 잘못된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거나 밖으로 알려지면 그런 그 수치가 명예에 손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꺼려지는 이런 부분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더 중요한 의미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커트하고 꾸짖고 야단을 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제자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 있느냐면 힘이 생겼다는 거고 권력,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순전한 마음이었다면 이렇게 찾아온 아이와 부모를 어디다 할까요? 자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정중하게 아마 의견을 여쭤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제자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커트하고 있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와 부모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제자들의 상황을 조금 제가 이게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예수님은 이 10장에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지금 그 도주 그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고 지금 가고 계시는 상황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따라오거나 어린아이들이 기도받기를 원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희생제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아주 그런 비장한 마음이시라면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주님이 알려주고 계시건만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분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자의정을 할 것인가 우의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 싸움에 연연하며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제자들이 꾸짖는다라는 13절 하반절의 모습을 보아서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주님이 우리 지금 스승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좀 왕이 되셔서 아주 이제 대단한 일 중요한 일을 하시는 이 상황인데 어디 감히 하찮은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하찮은 존재잖아요. 그 하찮은 존재들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느냐 이런 의미가 이 안에도 깔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찮고 중요하지도 않고 이런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밖에 없는 방해되는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왜 만들고 있느냐는 제자들의 꾸지람이 이런 것들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지금 뭐가 있느냐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특별히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들로서 이들이 이제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제자들도 함께 우쭐대고 제자들도 함께 특권의식을 갖게 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걸를 걸 걸르고 주님을 또 주님 앞에 또 인도할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의 9장에서도 주님 아주 자랑을 하죠. 우리 편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한 적이 있다고 혹시 들으신 적 기억나시나요? 귀신을 쫓아내어서 우리가 그러지 말라 금하였나이다. 아주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괜찮다 내버려둬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면 내버려둬라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이제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서 어떤 이제는 순간에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14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고 노하셨다라는 거죠. 야단을 지금 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요? 아니면 제자들이요? 제자들을 향해서 좀 분노하시면서 야단을 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하반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걸림돌이 되고 신경이 쓰이는 애들이고 혹시 우리들의 실수를 이들이 혹시 보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걸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이것들이 자기네들의 수치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반대예요. 오히려 이 아이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려준다면 오히려 그게 유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예수님은 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유대적인 배경을 본다면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어떤 거 좀 곤란한 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은 하지마 뭐하고 이렇게 막 정주목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생각은 그게 나쁜 건지 좋은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그대로 말하고 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14절 말씀하신 건 그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오히려 전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는 상황은 오히려 이 아이들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혹시 좋지 못한 것들을 보고 알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여서 자기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안 좋은 쪽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꾸짖고 막았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 아이들이, 어른들은 얘가 이걸 이야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주 그냥 여러 번 고민하고 하다가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들은 단순하다 보니까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걸 알리고 전한다면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지금 야단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이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어린아이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단점은 울고 보채고 막 떼쓰고 그 다음에 그 욕심도 가지고 있고 이런 그런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뭐 어떤 거냐 하나 의지한다는 거, 부모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워보고 또 손주들을 또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를 돌봐주는 부모, 뭐 조부모 이런 부분들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런 신뢰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또한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렇게 단점도 많지만 좋은 점의 한 부분은 순수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쭉 살아보면 가장 순수할 때는 어린아이 때예요. 그때도 뭐 죄성이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인생 전체를 지금까지 살아본 중에 가장 죄를 더 적게 짓고 세상에 더 물들지 않는 그 순수한 때는 어떤 때냐? 이 어린아이 때라는 거죠. 그렇게 어린아이가 순수하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신앙이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어른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벌써 이제 따지고 구별하고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순수하게 따르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울 점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이들의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대부분의 이제 소꿉장난하든가 뭐 하면 주로 무슨 역할을 많이 하죠? 엄마 아빠 역할을 해요. 그래서 너는 엄마해 나는 아빠 뭐 하고 그러면서 그 엄마 아빠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자기 부모의 모형이에요. 그 부모가 한 언어와 행동과 이런 것들을 나도 그 아이의 그 모습 속에 다는 아니지만 이게 투영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면서 엄마 놀이 아빠 놀이 하는 거 보면 뭐 싸움을 자주 하든가 아니면 욕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애정 표현을 많이 하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아이들이 뭘 보고 답습하는 거예요. 그의 부모를 보고 답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이들은 뭐 한다? 특히 여자아이 같으면은 엄마 그 화장품 가지고 조금 이제 5살 되면 화장품 갖고 놀고 뭐 또 남자아이들은 또 이제 아빠의 모습들을 이제 닮아가지만 이런 부모의 모습을 어떻게든 모방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어린아이의 어떤 것을 닮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떼쓰고 울고 보채고 막 욕심내고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렇게 부모를 절대 의존하고 그 다음에 순수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닮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있는 이런 상황이던데 저희 이제 손주가 한번 이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앉아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처럼 제가 좀 다니려고 하는데 제가 그걸로 이렇게 이제 짚고 가니까 그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그거를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래도 막상 그거 만지지는 않는데 그런 거 보고도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데 라는 이제 좀 속상한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닮아가야 될 부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사람은 그래도 주님 닮으려고 참 애쓰고 있구나 라는 이런 노력의 의지만 보여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리고 그런 예수를 닮아가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중요하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았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사실은 또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하고 이 받들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환영한다, 영접한다, 아니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이런 자를 지금 받든다라는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혹시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고 모든 인류를 위한 그런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네 그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왕 주변에 가장 좋은 자리들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곳에 이것만 급급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 다른 사람들보다는 오늘 이 말씀, 사실 제자들아 너희들 내가 12명을 뽑았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절대 신뢰하는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보여주었던 기도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낮아지는 모습,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긍휼의 마음, 이런 것들이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게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인 거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너무나 똑똑하고 약아서 어떤 부분은 순종하지만 어떤 부분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지금 당장은 나한테 손해를 보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각오가 우리들에게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 이후에 이 말씀들을 추구하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그래서 그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해결되진 않지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우리들이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렇게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면, 그런 많은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순수함이, 신앙의 순수함이 언제부턴가 퇴색되진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고요. 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마음처럼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가. 어떤 때는 의존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의존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우리들에게는 없을 때가, 퇴색될 때가 너무 많았음을 우리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닮아가고 있다라는 가장 그런 포인트는 섬김과 낮아짐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나,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두렵고 무섭기보다는 하나님이 두렵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내가 좋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나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좋은 장점들이 나에게는 과연 있는가,
그리고 이전에는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부분들이 퇴색하고 없어져 버렸다면 여러분들이 빨리 말씀을 들으시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게 15절인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마음,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린아이와 천국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주님은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자꾸 연관을 시키냐면 어린아이의 좋은 점을 연관을 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신앙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어린아이 같은 그런 전적인 신뢰하고 의지함, 그리고 겸손함, 주님 닮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점 퇴색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이 나시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6절 거절당하고 무안당했던 13절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을 다시금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나 이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축복해 줄 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많은 이 구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주의 종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을 때는 그 마치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그런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모습이 가장 그런 자녀들에게는 좋은 모습인 거죠. 근데 주의 종들을 자꾸 찾아간다, 이게 또 사실은 번거롭고 또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을 놓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이왕이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이 잘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호 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일수록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해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성장하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바람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대표적인 예를 본다면 요셉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어디로 끌려갔죠? 애굽으로 형들의 미움을 사서 팔려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고생은 했지만 나중에 성공했잖아요. 그 당시 애굽은 그 시대의 최강국이었어요. 그 최강국에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하고 있다라는 건 부와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두 아들을 누구에게 기도받기를 원하냐면 자기 아버지 이삭.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이, 손주들이 할아버지 이삭에게 안수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이삭이 요셉을 위해 축복하는 축복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손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 축복기도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사실은 이건 이제 하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뭐 누구에게도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품에 안고 어릴 때일수록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이런 모습이고, 오늘 이 본문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단점도 있지만 특별히 좋은 점, 신뢰하고 의존하고 의지하는 이러한 하나님 의지하는 것,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엔 우리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보면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누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들이 정말 좋은 모습들이 있다면 나도 그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이것이 우리는 어떤 식으로라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430장 그 찬양을 부른 것처럼 그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그 순수함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말씀 속에 순수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 그냥 뭐 시키지 않아도 모방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이 어린아이라는 이 모습, 나하고는 상관없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인데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좋은 점만 잘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어린아이의 또한 특성은 뭐냐면 지위가 낮아요. 그리고 연약해요. 미숙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사실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주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우리끼리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참 어리석을 때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 조그만 욕심 가지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아웅다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적용시켜서 나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또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이런 생물학적으로는 어린아이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른들끼리도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미약하고 나보다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내치고 배척하고 밀어내고 무시하고 이 제자들이 꾸짖는 것처럼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정말 하찮은 존재고 미약한 존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런 고마움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당장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다고 아둥바둥 싸우고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 주며 밀어내고 차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한번 내려놓고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30장 우리 반주자가 좀 쳐주시면 우리 한번 잠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저에게도 그러한 이런 모습들을 담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결심과 다짐, 그리고
혹시 나보다도 약하고 소외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밀어내고 이 제자들처럼 어느 순간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잠깐 이 시간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좋은 점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이러한 자의 마음이 있는가? 순수한 어린아이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신앙에서 순수함을 찾을 수 있는가? 아이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닮기를 모방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닮기를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가? 우리 자신이 언제부턴가 신앙이 퇴색되어 버리고 변질되어 버려서 복만을 추구하고 진짜 이러한 말씀에 고민하고 갈등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구하며 이렇게 살기를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았던 적이 있는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약한 자를 이 제자들이 꺼주는 것처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상처 준 적은 없는가?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순수한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며 어린아이의 좋은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한번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아보아 회복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시 일어서는 이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